따라 한번 해봅시다. 또 다른 보혜사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줄곧 그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게 되면은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나셨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곧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려야 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시게 되면은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명령을 들었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 같이 그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오순절 날이 되자 후련히 하늘로부터 그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리는 것 같더니 또 모든 사람들 위에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는 것 같더니 이제 각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있던 각 사람들이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곧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람 소리 같은 것이라든지 혹은 뭐 불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 다른 나라의 말 이 방언으로서 말을 하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제 성령이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제자들 가운데 임한 것이라는 어떤 가시적인 표징 또는 외적인 그런 표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지금 우리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늘 언제나 우리가 마트에 갈 때에도 직장에 갈 때에도 우리가 집에 있어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곧 다시 말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은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 삼으시고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것처럼 그 어떤 바람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든지 뭐 혹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뭐 임하는 것 같다든지 혹은 다른 나라의 말 이 방언으로서 말하지도 못하는데 혹시 그렇다면 제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지 아니하신 것일까요?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이 성경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제 안에 저를 성전 삼으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면은 그것은 과연 무엇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는 충분히 물어볼 수가 있는 있을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한 삼으시고 늘
언제나 이와 같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은 그 무엇으로서 알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늘 언제 어디에서나 함께 하고 계시다면은 그 사람은 나날이 그 믿음이 굳건해지고 뜨거워지는 것으로 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 이후로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 총명이 무디어지고 그 무엇이든지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어도 이 복음에 대해서 들어도 잘 깨닫지를 못하고 잘 이해하지를 못해요. 도무지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버릴 때가 많은 것입니다.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믿어지지가 아니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러한 사람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은 그 어렵고 그 난해하던 그 복음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깨달아지며 달게 느껴지며 마침내는 믿어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고 또 자라나서 굳건해지고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가르치고 또 권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지, 또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 분이신지, 또 우리 인간은 과연 그 어떠한 존재이며 죄라고 하는 것은 또 그 무엇이며, 또 이 멸망 가운데 빠진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우리 인간이 그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 또 천국은 어떠한 것이고 또 지옥은 어떠한 곳인지 등등,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은 우리 우둔한 인간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와 같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그 성령이 지금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지, 과연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인지,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과연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됐는지, 또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과연 저 하늘 위에서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신 분이신지, 또 우리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영광과 그 권능과 그 광대하심과 그 놀라우심 등에 대해서 등등,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은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증거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은 그 어렵고 그 난해하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 믿어지지 아니하고 그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 깨닫고
그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이 굳건하게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씻어주셨다는 것이 그냥 다 믿어지는 거요. 믿어지는 거.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나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씌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이 조금도 의심이 없이 그냥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를 갖다가 저 영원한 멸망, 저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되고, 그 심령이 정말로 그 심령 기쁨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참 그 경외를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워지게 되고, 또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즐겁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너무나도 기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땀을 흘려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뛸 듯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를 성령 삼으시고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달게 다가오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날마다 굳건해지고 자라나고 뜨거워져만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한다면은 내 안에 있는 내 인생의 그 모든 절망과 슬픔과 낭만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내가 비록 한순간, 그 어느 한순간 넘어지고 자빠졌을지라도 거기에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낭만과 그 모든 실패 앞에서도 굳건히 다시 일어서서 다시 뛰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서, 기쁨을 가지고서 용기를 얻고 다시금 내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늘 언제나 절망하고 낭망하고 또 슬퍼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갑니다. 늘 애통해하고 늘 낙담 가운데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많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네 인생이 살아가는 이 땅은 온통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그 어떤 환난과 또 사망과 이별과 질병과 완치 못할 질병과 또 온갖 아픔과 슬픔 등으로 그냥 가득 차고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그 어느 때든지 낭망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생일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은 이 모든 낭만과 절망과 애통함과 이 슬픔 등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그 사람을 갖다 성령 삼으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매 순간마다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매 순간마다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함께 애통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에서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돕는 자 또는 변호자 또는 위로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에 돕는 자이셨고 변호자이셨고 또 때로는 위로자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힘이 없고 어떤 때는 연약한 자들, 병으로서 다 죽어가는 자들 찾아가셔서 이렇게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에는 낭만과 절망과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때에는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그 여인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변호해 주시기도 하셨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에 돕는 자이시여 때로는 변호자이시여 때로는 위로자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자는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늘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애통해 하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갖다가 다 해결해 주시고, 또 복된 길로 또 좋은 길로 이와 같이 인도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기 때문에 그 언제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일어나서 힘을 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 안에 있는 자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주저앉는 그러한 법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는 자는 결코 홀로 있지 않아요. 결코 홀로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고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고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모가 없는 그런 아이를 가리킵니다. 부모가 죽거나 아니면은 좌우지간 없어서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의지할 데가 없는, 그 어느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가 없는, 홀로 남겨진 그런 아이를 갖다가 가리킵니다. 이런 고아는 대단히 외롭습니다. 또 대단히 힘이 들어요. 전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위로받을 데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아는 소망이 없습니다. 낭망하기 쉽습니다. 절망하기가 쉬워요. 애통하기가 쉬운 거예요. 이는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아니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나 이 고아와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외면을 하면서 자기 홀로 자기 힘으로서 고아와 같이 살아가는 인생은 마치 이 고아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유리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늘 방황하며 늘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와 같이 애통하고 하소연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이러한 고아와 같이 아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늘
그 사람을 갖다가 성전 삼으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을 갖다가 도와주시고 그 사람을 권면해 주시고 그 사람을 갖다가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정망과 낭만과 이러한 슬픔 등이 다 떠나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어느 한순간 넘어지고 자빠졌을지라도, 비록 어느 한순간은 낭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즉시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일어나서 다시금 힘을 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자는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소망과 그 기쁨이 끊임없이 그 솟구쳐 오르는 샘처럼 솟아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온갖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그 심령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그 심령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 이후로 우리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은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가운데서 그와 같이 살아갑니다. 아침에도 눈 뜨자마자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마트에 가면서도 직장 출근을 하면서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또 직장에서 돌아와서도 또 저녁 잠자리에 들어서도 이 걱정 저 걱정으로 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온갖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가 그 심령 가운데서 끊임없이 떠나지 아니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그 필연적 결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필연적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한 자들은 더 이상 이러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자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어느 순간 다 떠나가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용, 그 평강과 그 평안함으로 넘쳐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성전 삼으시고 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마실 다니시고 매일같이 할 일 없이 노시는 분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갖다가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기도하며 응답해 주시고 또 그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그 성령 안에 있는 자는 늘 그 인생 가운데 평안함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주관하시고 나를 갖다가 지키시고 나를 갖다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모든 기도를 갖다가 응답해 주시고 바로 이와 같은 것들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늘 평안함으로 늘 평강으로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희에게 급파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인생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그 평강으로 넘쳐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겪고 있는, 누구나 당하면서 살아가는 그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등표,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갖다가 성전 삼으시고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갖다가 그 심령이 늘 바라보고 늘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와 같이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또 누구이십니까? 내 안에 있는 내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에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보내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나를 갖다가 구원해 주신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보다도, 어떻게 보면 내 사랑하는 애인보다도 나를 갖다가 더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마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분이 바로 나를 갖다가 성전 삼으시고 늘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무엇을 갖다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떨겠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이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이라는 것들은 어느 한순간 다 떠나가 버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평강, 그 말할 수 없는 평안함으로 넘쳐나고 또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동안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동안 우리 하나님을 거스르던 온갖 내 안에 붙어있던, 나에게 붙어있던 그 모든 죄악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함과 열심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은 끊임없는 죄악과 끊임없는 악독 속에서 그와 같이 살아갑니다. 온갖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또 온갖 원망과 불평과 또 온갖 음란함과 방탕함과 교만함과 또 술 취함과 마약과 도박과 사기치고 등쳐먹고 훔치고 폭력과 살인과 강팍과 완악과 폐악과 무정함과 냉랭함과 이렇듯 우리는 인생은 온갖 악독 속에서 살아가요. 온갖 죄악을 갖다가 밥 먹듯이 행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이런 모든 죄악, 이런 모든 악독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 바람에 겨가 날려 드나시 다 떠나가 버리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써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악독한 마음 대신에, 그 강팍하고 완악하고 그 폐역한 마음 대신에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갖다가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고치시고 우리를 갖다가 치료하셔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여기에서 새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늘 우리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온갖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면서 온갖 악독을 갖다가 저지르면서 그 살아가는 그 강팍하고 완악하고 그 패역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과는 다르게, 이것과는 반대로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그 순종하는, 우리 하나님의 그 존재,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권세와 능력과 그 영화로우심과 이런 모든 것을 갖다가 인정을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이 참혹하고 이 패역하고 이 완악한 인생 가운데 이제 성령 하나님을 갖다가 보내주시면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너저분하고 그 지저분하고 그 추악한 이 완악한 이 패역한 몸들을 다 깨끗이 쓸어버리시고 우리 하나님께 순종자라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면 그 심령 안에 있던 모든 그 더러움과 추악한 것들, 모든 방탕과 모든 악독들, 모든 죄악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어느 사이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순종함으로써 그와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인생이 마침내 고침을 받고 그 완악하고 그 패역한 인생이 마침내 치료함을 받고서 그 인생이 새 사람으로 심히 변화를 받고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열이 다 떠나가 버리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늘 이 사람 붙잡고 싸우고 저 사람 붙잡고 싸우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그 이웃과 평안을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새 사람으로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인생으로부터 방탕과 술 취함과 마약과 강패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아침부터 미스김을 찾아서 저 다방으로 내뛰고 미스김을 찾아서 저 노래방으로 내뛰던 그런 고약한 인생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바라고 찬양하면서 높이면서 그와 같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그 완악하고 패역하고 그 강팍한 인생, 그 강팍한 인생이 그 강팍한 인생으로부터 폭력과 살인과 안악과 패역과 하나님께 대한 무정함과 하나님께 대한 냉랭함과 이런 모든 것들이 빗자루로 쓸듯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 사라져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써 새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면은 그동안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무수히 대적하고 거스르던 그 모든 죄악들은 내게로부터 어느 순간 다 떠나가 버리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그 경건함으로 사랑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다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을 멸시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전도자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면서 전도하고 다니면은 그 사람을 갖다가 뒤에서 보면서 키득키득 웃으면서 심히 손가락질고 심히 미친놈이라고 욕을 하던 바로 그러한 자들이에요. 이러한 인생일지라도 이러한 인생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전에는 손가락질하고 그전에는 온갖 욕을 다 하던 그 복음을 갖다가 환호하면서 매우 기쁘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이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복음을 갖다가 증거하고 전파하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우리 예수님의 그 주된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복음을 갖다가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어떻게 해서라도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시려고 온갖 노력을 갖다가 다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이 성령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경에서는 이 성령 하나님을 가르쳐서 예수의 영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어디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주된 관심도 무엇인가 하니 우리 예수님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오직 한 영혼을 갖다가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던 것처럼 이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 주된 관심이 오직 한 영혼을 갖다가 살리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라도 증거하고 전파해서 한 영혼을 갖다가 살리시는 것,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그 주된 관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 어떠한 사람이 되었든지 그런 사람일지라도 복음을 갖다가 환호하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복음을 갖다가 증거하고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 제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시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 제자들이 땅 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찌 되었습니까? 마침내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 그 제자들은 그냥 성령이 임하자 그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그때까지는 온갖 핍박과 위협을 갖다가 두려워하면서 망설이고 의심하던 그러한 자들이 담대하게 그 복음을 들고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갖 핍박 속에서도 온갖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매를 맞아가면서도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그런 환난 속에서도 때로는 그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면서도 결코 그 복음 범차를 갖다가 멈추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복음을 갖다가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밥을 굶으면서도 목이 타들어가면서도 온갖 추위와 온갖 더위에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도 짐승한테 막 찢겨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거기에 굴하지 않냐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성전 삼으시고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계속해서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도록 그 심령 가운데서 주장하시고 권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은 아무리 완악하고 아무리 강팍하고 아무리 폐악한 인간일지라도 변화를 받고, 그 변화된 인간이 그 복음을 갖다가 기쁘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전도자가 되어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그 전도자들이 간증하는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들은 자신이 예전에 중이었다고 하면서, 또 그 어떠한 자들은 자신이 예전에 살인자였다고 하면서, 또 그 어떠한 자들은 자신이 그 무당이었다고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그 자신이 얼마나 이 기독교를 갖다가 기독교인들을 몹쓸게 대하고 핍박을 했는가를 하면서 이와 같이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와 같은 사람들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자 놀랍도록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완악하고 그 피역한 심령을 갖다가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료해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그 굳은 마음, 그 완악한 마음, 그 피역한 마음들을 싹 다 제거하시고, 그 10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10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다가 부어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갖다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그 어떤 고통과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조금도 쪽팔려 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그 완악하고 그 폐악하고 그러한 것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서 놀라운 복음 전파와 그 증거와 그 표적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또 다른 보혜사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이외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요. 아이, 성령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데 어떻게 나를 갖다 성전 삼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갖다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 자기 자신을 갖다가 한번 바라보십시오. 과거 자신의 모습은 어떠했고 또 오늘날 또 지금의 자기 모습은 과연 어떠한지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이 참으로 자신은 과거나 지금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와 같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과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 분인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그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는 그런 버림받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참으로 내버림을 당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어떤 변화들이 나의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갖다가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모든 변화된 이와 같은 삶들, 이와 같은 인생은 결국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성전 삼으시고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성전 삼으시고 늘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갖다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갖다가 의식하고 인식하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